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 다 다투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툼만큼 인간관계를 단번에 파괴하는 것도 참 드뭅니다. 아무리 좋던 사이도 다투어버리면 그만 사이가 멀어지고 금이 가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툰 거예요. 서로 막 삿대질을 하고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왜 성경에 이렇게 굳이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좀 빼도 되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전부 기록됐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기록되고 안 좋은 것도 기록되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어떤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불미스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일반 보통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선지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는, 이런 보통 큰 위대한 종이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 진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거든요. 3년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주님의 영이 직접 바울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보통 종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하자면 최고 A급 주의 종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참, 그 장면을 만약에 목격했다면 성도들이 시험 들 일입니다. 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도들이, 저 선지자들이 저렇게 다투다니, 격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다투게 되었느냐 하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교회를 사역했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막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명령을 받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행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배를 타고 또 건너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더는 이 선교 사역에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말렸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좀 힘을 내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오만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의 조카니까 어느 정도 또 이해가 좀 되었다 치고 바울은 좀 많이 마음이 불쾌했을 것 같아요. 자, 부득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만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여러 곳에 전도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부터 며칠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며칠 후에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에 전도했던 그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우리 한번 좀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한 것입니다. 누군가 또 좀 우리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마가 요한 지난번에는 돌아갔지만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교 여행에서 돌아가 버린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도가 서로 다투어서 갈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의 선교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투어서 갈라서 버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두 개의 선교팀이 되어져 가지고 각기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군데로 갈 것이 두 군데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실라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바울의 동력자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이 실라는 그 이후에도 빌립보를 비롯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다투어서 사도로서 합당치 못한 큰 흠을 남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까지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도록 또 하나의 충성된 종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 바울이 잘못했다. 바나바가 잘못했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뜻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도중에 돌아가 버렸을 때 바울이 크게 실망했겠죠. 바울에게서 아마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볼 때, 너 요한 하는 짓을 보니까 주의 종으로 넌 자격이 없어. 그런 정신 가지고는 못해. 이래서 바울이 그런 자를 또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바울을 또 바나바를 그 당시 서로 다투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마가 요한의 입장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도중에 돌아갔을까? 이게 배제돼 버린 거예요. 돌아간 것이 잘못됐다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안 되는데 왜 돌아갔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가 요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돌아가 버릴 때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죽했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의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마가 요한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그 당시에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다 내 믿음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게 되는 건 말이에요. 내 생각과 왜 다르냐는 겁니다. 난 이게 옳다고 하는데 넌 왜 이게 틀렸다고 하느냐. 내하고 같아야 되는데 네 왜 다른 걸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이 자체가 출발부터가 벌써 모순이에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다르고 정신력이 다르고요, 의지가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한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 편지를 할 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바로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마가 요한의 연약한 그 믿음을 비판하고 내쳤던 그 실수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나? 그 집사라는 게 뭐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믿음이 약해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죠? 바나바와 싸울 때, 다툴 때 이 진리를 자기가 몰랐어요. 마가 요한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비판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아니, 돌아가다니. 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이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도중에 돌아가다니. 너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랬던 바울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편지할 때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면 채소밖에 못 먹는다. 너 왜 그 채소만 먹고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네 건강 유지하겠어? 고기도 먹고 이래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위장이 약해서 지금 채소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의 마가 요한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힘든 것과 그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마가 요한이 힘들어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믿음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요한을 비판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도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많이 후회하고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세월이 지나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마가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섬겼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는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 그 다투었던 바나바와 크게 이 요한 때문에 다투었던 그 마가 요한하고 너무 다르죠. 바울이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꼭 마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잡아 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을 키우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걸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평생토록 이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크게 다투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기억은 평생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웠던 기억, 지금까지도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20대 은행에 다닐 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그것도 여직원하고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옳았고 그 여직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점심 먹은 게 다 토해버렸어요. 체해가지고. 그 여직원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강단에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우리 교원들이 다 듣는 데서, 우리 담당 대리도 있고 다 듣는 데서 나 그 여직원 보고 너 알겠지?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일 마치고 보자. 너 가만 안 둘 거다. 진짜 막 속에서 부글부글 그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우리 담당 대리가 금대리라는 분이었는데 내보고 참아라. 안 됩니다. 금대리님, 이거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 딱 종료하자마자 바로 그냥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직원이 막 내 딱 얼굴과 내 막 하는 짓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 2층으로 막 그 계단이 그 홀, 그 고객들이 있는 큰 홀, 굉장히 큰 점 보였는데 그 홀 가운데서 이 의자가, 계단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 계단으로 막 도망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서라 하면서 막 뒤쫓아간 거예요. 탈의실로 도망을 들어갔어요. 문 팍 열고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랬다면 얼마나 두들기 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잡고 막
분이 얼마나 났습니까? 얼마나 분이 났습니까? 그 여직은 머리에 핀을 꽂고 있었는데, 이쁜 이런 핀을 꽂고 있는데, 하필 잡은 게 그 부분을 내가 잡았던 거예요. 내 손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피가 철철 나고.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직원이 나이가 내하고 막 비슷한 또래인데 아직도 살아있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엎드려서 절을 한번 하고 너무 미안했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좀 용서해달라고.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도저히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마가에게도 미안하고 바나바에게도 미안하고 후회되고,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도 우리가 좀 탁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바울이 꼭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도 그때 크게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부끄러웠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나가 순간적으로 우리 둘이 다 자빠졌다. 순간적이더라. 그럴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목사도 여러분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장로도 권사도 믿음이 좋다는 그 누구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사단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주여, 어쩌든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회든지 간에 사단이 딱 기회를 잡아서 바로 쳐버리면 바울 같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희한한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질타하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나도 지나갔어요. 위대한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지요. 다윗도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부끄럽도록 넘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그 길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고 성숙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남의 잘못을 보던 눈이 이제 자기의 모습과 결핍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남 때문에 괴로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되어야 비로소 머리로 알던 말씀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진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은 자기를 봐야 되고 자기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 남 보잖아요. 적어봐라.
저란다. 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이, 참 힘드네. 아이, 괴롭네. 전부 남 보고, 전부 남 때문에 괴롭고, 남 때문에 속상하고, 이게 삶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 이건 저절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기아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사람은 저절로 이런 사고, 이 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돼요. 괴로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괴로워야 할 것은 나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고, 자기 모순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너무 급히 가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말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행동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기 때문에 바울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생명은 이 괴로움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과 자기 모순, 자기 결핍 때문에 아파하는 이 양식을 먹고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이 이 양식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남 보고, 남 손가락질하고, 남 때문에 비판하고, 남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여러 개 찍었는데, 휴대폰 안에 있는데요, 제가 나팔꽃을 참 좋아해가지고, 아니 분꽃, 봉숭아 뭐 이런 거를, 옛날 시골에는 다 그런 게 울타리 밑에 다 있었잖아요. 장독대 옆에 화단 다 그런 게 있었거든. 국화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그 분꽃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분꽃 씨를 어디서 따가지고 23개를 심었어요. 우리 동 바로 앞에다 23개를 딱 심어놨는데, 야, 이것들이 나나 싶어서 봐도 안 나고 그러더니 어쩌다 쫑긋쫑긋 멋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야,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서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만 죽고 20개가 살았어. 근데 이것들이요, 사람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크지를 안 해요. 그 주변이 그 전부가 잔디밭이거든. 잔디밭 사이를 내가 이렇게 파고 심어놨더니 이 잔디의 영향을 다 뺏기는 것 같아. 자라지를 안 해요. 근데 그걸 밟아버릴까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잔디하고 똑같이 섞여 있으니까 전부 돌을 어디서 내가 주워와가지고 요거만한 거 좀 이런 거 돌을 주워가 뺑하니 동그라미를 전부 다 만들어줬어요. 이 20개를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밟지 말라고. 또 한 번은 보니까 막 아파트에 막 이 잔디 깎는 사람 인부를 데려가고 전부 다 윙 하면서 다 깎아 뿌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내가 이 분꽃을 심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게 분꽃이라고. 요거만한 게 열에 있는데 이거 좀 제발 좀 비비지 말고 이것만 피해서 좀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 타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 사이에 윙하고 지나가 보면 끝나잖아요. 용케도 그 사람이 딱 우리 동 앞에 거기 왔길래 막, 아이고, 아저씨 잘 만났다. 이거 좀 살리노이소. 그리까지 정성을 들이고 또 내가 비 안 오고 이럴 때는 물로 갖고 내려가가지고 요 물 부어주고 이랬는데 요것들이 안 크는 거 있죠. 그 중에서요, 좀 큰 게요, 딱 2개가 컸어요. 20개 중에서. 나머지는요, 요거만큼 된 요대로 여기 쪽 개능이 그대로 있는 거 있죠, 그대로. 사람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나 딱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 안 자라. 그런데 끝까지 안 자라더라고. 2개가 딱 자랐는데요, 자라도
진짜 얇게 자란 거예요. 요 정도 자라. 분꽃이 상당히 크잖아. 옆으로도 퍼지고 이러는데 이거 요 정도 딱 자라가지고요. 꽃도 얇아진 것만 몇 개 그냥 희한하게 피는 등 마는 등 딱 피더니 다 끝나버렸어요. 참 자란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 쳐다보면 못 자랍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쳐다보고 내 때문에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생명이 비로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꽃이 핍니다.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막 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고 운동도 그림도 노래도 어떤 기술도 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인격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지는 맞고 상대방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조금 다투고 말 건데 끝까지 지는 옳고 상대방 틀렸다고 하니까 심히 다투어버리니까 막 격렬하게 다투는 거예요. 핏대를 올리면서 다투는 거예요. 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정답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런데 다투는 것은요, 다투면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 가지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시험 들면 남이 잘했든 잘못했든 시험 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당한 거예요. 남 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잘못해도 나는 잘해야 되잖아요.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잘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엉뚱 거 쳐다보다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천하 없어도 다투는 것은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어서도 막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손가락과 휘저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해되시겠죠? 왜 둘 다 잘못한 것이냐? 이게 정말 맞느냐?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도 다투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다툽니다.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가 뭡니까? 옳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바른 것. 평강은 뭡니까? 평화, 화평, 화목 그런 뜻입니다. 희락,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천국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지금 뭐가 의미입니까? 뭐가 옳습니까? 다투지 않아야 옳은 거예요. 근데 이들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다툰 거예요. 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요.
서로 씩씩거리고 싸웠지만은 둘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마귀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사람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다투는 게 빛일까? 어둠일까? 여러분, 다투고 나면 마음이, 얼굴이 빨개집니까? 어두워집니까? 너무 답은 쉽잖아요. 그죠? 시커머지잖아요. 다투고 나면. 어둠입니다. 어둠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는 게 어둠이에요. 마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퉜다는 것은 이유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잡혀간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가, 그건 반도 안 돼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과 지옥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에 지옥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지옥 맛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비록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다투면 하나님 내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분명코 우리가 다투어 보면 지옥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진리가 없어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체란 말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다툼이 나는 거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왜 싸우죠? 싸울 때 누가 질라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려는 욕심으로부터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로 부패한 인간은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기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도 가주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뺨을 때려서 다툽니까?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해서 다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안 맞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다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다투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 싫어. 내 뜻대로 좀 돼야 되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도 종류가 많습니다. 둘이서 막 다투는 것도 있지만 혼자 다투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기분 나쁜 거예요. 지 혼자 삐기는. 이것도 여러분 다투는 종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은 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 때문에 속상해서 다투지만 둘 다 죄악의 거품을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마귀의 독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거품을 막 버글버글 뿜어내는 겁니다. 다툰다는 건. 죄악의 거품, 마귀의 독. 다툴 때 보면요, 그 대화 속에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얼마나 독한 독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막 서로 화살 쏘듯이 쏘잖아요. 팍팍팍팍팍팍. 다툼도요, 급수가 있고 선수가 따로 다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좋은 게 아니거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까? 내가 옳다고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성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화를 내는 거.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다투고.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옳아서 막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큰 소리 치는 그게 불이다. 그건 의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요 화평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 자, 이 다투는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다투거든요. 한 사람이 지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둘이 다 똑같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뭐 묻은 게 나무 난다는 속담과 똑같은 것입니다. 쥐한테 묻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대개는요, 처음부터 다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도 설득도 한 번, 두 번으로 그쳐야 됩니다.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이건 이해와 설득이 아니에요. 이기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해시킨다고, 자기는 설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욕심이라 사단이 벌써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싸우게 하는 마귀가 벌써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움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설득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고 화평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두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여기서 그쳐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져야 됩니다. 이 대화의 틀을 여러분이 항상 몸에 익혀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더 이상은 없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여러분이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 한 번, 두 번 이해를 시켜보고 설득을 시켜보고 안 되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 알았다. 이래야 삽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런 것이 걸려 있다면 몇 번이라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방법이 있지,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모든 게 끝입니다.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마귀에게 그냥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탁 털어여 주는 것입니다. 내 뜻은 좋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교하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된 길로 떠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니까 뭐예요?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어요. 선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무리 중요하고 큰 일도 다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투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먼저 순종하는 이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훈련소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가족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한 번, 두 번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입니다. 원투.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투 안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안에 순종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다른 가족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주 해롭고 죄짓는 일 아니라면. 순종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 하려고 하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순종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무 보석 같은 말씀 아니에요? 너희 말을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어떻게 칩니까? 그냥 푹 잡아가지고 벅 쳐쁩니까? 그리 안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영원 이 음식이 맛이 있을란가? 너무 안 짰고 너무 안 싱겁고 요 정도 여볼까? 스푼으로 떠봤다가 아이고 너무 많겠다. 또 조금 줄였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탁 넣어서 조물조물 딱 먹어보면 와, 맛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딱 맞네. 이렇게 하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그냥 내 기분대로 벅 그냥 쏴 붙이지 말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 말하면 어떨까? 이 말하면 덕이 될까? 이 말하면 은혜가 될까? 이거를 잘 조절을 해가면서 분량을 그렇게 해서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상대방을 때로는 또 위로해 주는 말,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평하게 하는 말, 이런 아름다운 말을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조심조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